어마어마한 막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어요? 그럼 그 수조 원을 집 안방에 맨날 놔두고 맨날 쳐다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숫자로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생 수조 원을 숫자로만 있는 걸 꺼내 쓸 일이 없겠죠. 그거 굳이 안 꺼내서도 돈이 충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조 원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내가 햄버거 하나 사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돈은 그냥 어디 숫자로 그냥 분별 속에 있죠. 마음 속에 있죠. 내가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 그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지 머리가 아프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많은 사람은.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 이거를 자식한테 물려주려니 세금이 많고 세금 때문에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거 첫째한테 이걸 주고 둘째한테 이걸 주면 지네들은 또 싸우지 않을까? 안 싸우려고 하면 반반 줘야 되나? 반반 주면 또 얘가 또 반반 준다고 기분 나빠할 텐데 에라 주지 말아야 되나? 주고 나서 또 욕먹고 주고 나서 조금 줬다고 욕먹고 주고 나서 뭐 이게 미리미리 주시지 왜 이렇게 세금을 이랬어요? 또 욕먹고 아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기부나 해버릴까? 기부했다고 또 욕먹고 그 분별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분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 모양의 세계에 완전 사로잡혀서 살기 시작하면 별것 아닌 거 하나도 엄청난 고민이라니까요. 별것 아닌 거 하나도. 그러니 이 별것 아닌 거, 그러니까 이 J라고 해서 우리 MBTI 보면 J, 뭐 P 이러잖아요. 계획, 아주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되게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즉흥적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뭘 하든 계획이 없거든요. 그냥 대략적인 계획만 있거든요. 대략적인 계획으로 가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딴 거 하면 그럼 또 딴 재밌는 게 뭔 재밌는 게 있으려고 또 이게 안 됐지? 그럼 딴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한다? 그럼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재미나고 신기한 일이 펼쳐지면 또 이것도 재밌네. 이것도 또 이런 일이 펼쳐지려고 또 인연이 펼쳐졌구나 해서 그 모름 속에서의 그 놀라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을 확 인정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속에서 마구잡이로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즐겁고 재밌게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극제인 분들을 보면 오늘 시간 단위별로 계획을 탁탁 해놨고 여행을 가도 시간 단위별로 계획을 하는 데다가 제이가 군대까지 와 있잖아요. 제인 소령 중령 이렇게 장교분들이 휴가를 간대요. 가족들 휴가를 간대요. 재밌게 갔다 오시면 되겠네. 휴가 계획을 짜는데 좀 봐달래요. 왜 제가 봐주니까 아니 스님 뭐 어디도 갔었고 뭐 이러니까 거기 그런데 이 정도 계획이면 되나요? 그리고 그 계획 중에 일부에 어디 뭐 지리산의 일부 구간을 걷기로 했는데 요 정도면 가고 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서 뭐 물어봐요. 그래서 보죠. 이렇게 봤더니 되게 익숙한 군대에서 군 공문 양식에 보면 이렇게 탁 계획해가지고 시간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시간 계획 속에는 몇 시 단위만 나와 있을 뿐 아니라 그 시간에 뭘 타고 이동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이 오버나 이래 됐을 경우에 대책 1, 대책 2까지 나와 있고 비가 왔을 경우에 1, 2가 나와 있고 일이 조금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모든 대비가 공문 하나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가족여행 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근데 이래야 속이 편하대요. 이게 모든 대비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한 장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누가 아프다든지. 이러다 이제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공항이 오기 시작하고 혼란이 오기 시작해서 이 계획 수정해가지고 다시 프린터로 딱 뽑아가지고 수정된 계획이 딱 프린트 돼가지고 다시 이래 되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에까지 그런 사람조차 있더라고요.
그게 뭐 나름의 이제 뭐 삶의 성향이겠죠. 성향인데 그랬던 제이들도요. 뭔가 이 뭐랄까 이 마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제이는 제이인데 그래서 계획은 세우는데 막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하고 그냥 어지간하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세우는 그렇게 좀 유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계획에 자신의 삶을 너무 이렇게 가두어 버리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근데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은 자기 생각이잖아요. 세상이 생각대로 됩니까? 인연 따라 되지. 인연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 법계가 알아서 펼쳐내는 게 인연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계획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계획대로 된다는 거는. 그걸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인정을 한 가운데 그냥 뭐 할 수 있는 만큼 계획을 잡거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유연한 마음으로 잡는 건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반드시 이래야 된다, 반드시 저래야 된다라는 계획, 삶의 계획이 그렇게 고정되게 정해져 있으면 그건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내가 노후에 얼마만큼의 연금이 나와야 되고 언제까지는 아프면 안 되고 언제까지는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잖아요. 그 계획대로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게 내 계획대로 몇 살 되면 쓰러져도 괜찮아 이런 게 있어요? 꼭 인생의 계획표에 쓰러지는 건 안 넣죠. 아픈 것도 안 넣고. 근데 내 생각엔 그게 없거든요. 내 인생에 좀 힘들고 괴로워지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연기법의 계획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몸이 난 줄 알면 몸의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작으면 계획이 다 꿈인데 꿈이 이렇게 펼쳐지든 저렇게 펼쳐지든 꿈인 줄 알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꿈의 내용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왜 꿈의 내용에 신경 안 쓸 거니까. 그게 꿈의 내용이 어떻게 펼쳐져도 전부 다 꿈인 줄 알면 되는 거지. 그 근본 하나를 알면 되는 거지. 꿈의 내용을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바꿀까를 가지고 평생을 시달리며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상세계를 바꾸는 공부는 그냥 끝나지 않는 공부예요. 근데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전부 다 현상세계 공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면 전부 다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니까 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뿌듯하게 좀 편안해졌어요. 사는 것도 좀 편안해졌고 일도 좀 잘 풀리고 뭔가 좀 휘둘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 잘 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 하죠. 스님 근데 다 좋은데 제가 왜 휘둘리죠? 제가 왜 화가 나죠? 화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욕심은 여전히 욕심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삶이 좀 순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좀 편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죠? 좀 여여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여여부동해질 수 있죠? 여여부동 하려는 생각이 없으면 돼요. 편안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돼요. 계획이 없으면 돼요. 무한 가능성을 내 생각으로 편안해야 돼. 순탄해야 돼. 화를 내면 안 돼. 집착을 일으키면 안 돼.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이 분별심 아니에요? 아니 스님 뭐 얼마 전에는 탐진치 3도 버리라면서요. 근데 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방편법과 근본법의 차이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방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다 하죠. 분별을 버려라, 탐진치 3독을 소멸해라 이런 얘기를 다 하죠. 근데 이 근본 하나를 깨닫고 난다면 쉽게 말해 깨달은 큰 스님들이나 부처님은 모든 삶이 순탄했겠어요? 부처님은 삶이 순탄했던 게 아니라 부처님의 위대함은 우리처럼 평범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부처님이 막 위대한 삶을 살았으면 그닥 왜 나랑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랑 너무 다르면 막 도수를 부리고 살았고 막 배고프면 탁 뭔가 먹을 걸 갖다 놓고 막 이러고만 살았으면 우리가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나는 저분은 도저히 못 따라가겠구나. 죽어도 안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위대함은 우리랑 똑같아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부처님의 몸뚱아리 그 자체에 어떤 고귀한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 몸뚱아리는 그냥 인연법이 연기법이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죠. 뭐 그렇게 몸뚱아리가 좋을 게 있어요. 그건 모였다 흩어지는 건데. 부처님이 깨달은 이 마음, 아까 살아있습니까? 예 하던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죠. 부처님의 몸뚱아리가 뭐가 좋을 게 있어요. 부처님의 인생이 뭐가 그리고 화려할 게 있어요. 부처님 인생 우리보다 더 힘들었는데요. 더 비참한 것도 많았고 친척한테도 죽임을 당할 뻔했고 공격을 당했고 자기가 믿는 신도, 왕 신도에게 본인의 나라를 전쟁으로 다짓밟힘을 당했고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부처님 생에도. 그럼 사실은 모양을 따라갔었으면 부처님 생애를 보고 나서는 실망해야죠. 아, 부처님 별거 아니네? 이래야죠. 근데 우리 부처님 생애 보니까 부처님 뭐 별 도술도 부릴 줄, 부처님쯤 되면 석가족이 공격을 받을 때 석가족 전체를 공중으로 띄워가지고 왔는데 공격할 대상이 사라지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 군대가 그냥 다시 되돌아갈 때쯤 돼서 다시 갖다 놓든지 이 정도는 해야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분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고작 부처님 저 3계 대도사라고 하는 부처님이 안거를 갔는데 그 마을에 기근이 들었으면 아이고 부처님이라는 대도사가 기근이 든 거에 휘둘려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가지고 허덕이면 그 신심이 나겠어요 우리가? 기근이 들면 안 되죠. 부처님은 우리 생각에는 분별하는 생각에는 기근이 들었어도 저 중생들은 다들 배고파 죽겠는데 부처님 제자들은 알아서 먹어야죠. 근데 가가지고 신도님들한테 가가지고는 우리 줄 게 없으면 말 먹는 모이라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말 주는 모이 좀 얻어 먹어가지고 그걸로 먹으면서 연명했다니까요. 부처님이 안거 3개월 동안. 부처님으로서의 그 간지가 안 살죠. 부처님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부처님이 그럴 수가 있지? 모양의 세계를 보면 부처님 생애를 보고 실망해요.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초기에 잠깐 신통을 보였다 그래요. 부처님 경전에서 나오잖아요. 부처님도 초기에 잠깐 신통을 보였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방편으로. 근데 그것도 나중에 뭐 만들어낸 걸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도 나중에 진짜 어느 시기 이후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예 신통을 부리지 않아요. 아주 무기력한 존재가 돼버려요. 법이 중요해요. 그때는 말씀이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 자체가 이 무기력한 힘없는 이 법이 중요한 거예요. 모양의 세계를 뒤바꾸는 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거는 모양 따라가게 하는 사람들한테 분별하게 만드는 그거밖에 못하겠죠. 진실에는 그거 깨닫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화날 때는 화도 나고 어떨 땐 돈이 벌리다 어떨 땐 안 벌리고 어떨 땐 자식이 말을 듣다가 어떨 땐 안 듣고 어떨 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좋은 일도 벌어지고 나쁜 일도 벌어지고 어떨 땐 몸도 아프고 어떨 땐 늙어가면서 점점 몸이 힘들어지고 그게 낱낱이 도인 줄 알아야 돼요. 아무 문제 없는 그거를 깔끔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뭔가 내 뜻대로 술술 풀리고 뭔가 순탄해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 세간법이잖아요. 그거는 모양을 바꾸는 거잖아요. 모양을 바꾸는 게 이 공부예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그 모양 상을 허망한지 바로 봐서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깨닫는 게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 공부하면 편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 바라는 거예요. 지금 세간을 바라는 거예요. 법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때요? 순탄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한 이것은 법 아닌가? 마음이 불편한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불편할 때 이렇게 살아있고 행복할 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불편함이 자기를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우울하고 서글프고 화도 나고 화나는 게 그대로 자기 아니에요? 그대로 자기 부처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화날 때 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화의 근원을 탁 돌이켜서 화야 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에요. 정해진 법이 없어요. 불교에는 화는 내지 마세요 이런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방편으로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라는 거는 진심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뭐가 소멸이냐면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법 없이 화를 내는 거 그게 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심의 소멸이에요. 탐진치 삼독의 소멸이에요. 화를 아예 안 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화를 내는데 거기 화가 없는 줄 아는 그게 부처의 안목이에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확 돌변하는 게 아니고 화낼 때는 화를 내야죠. 인연 따라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그렇게 모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모양에서는 인연 따라 살면 돼요. 모양에는 올바른 삶이라는 모양이 정해진 게 없어요. 도인들은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도인들은 맵고 짠 거 안 먹을 거야. 도인들은 뛰지 않을 거야. 항상 천천히 걸을 거야. 뭐 도인들은 나이키 신발 안 신을 거야. 뭐.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기 누가 쇼츠인가 올렸는데 스님을 멀리서 이렇게 딱 잡았는데 줌으로 딱 당겨가지고 스님의 발에 나이키 광고 모양을 보내주고 키키키키 하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서로 댓글을 달면서 웃더라고 비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 일반인들은 스님을 이런 존재로 아는구나. 스님들은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 존재로 다들 생각을 하는구나. 하물며 이제 가방을 매잖아요. 제가 놀랬다니까. 이제 옛날에 이렇게 걸망 있잖아요. 걸망. 스님들은 걸망만 매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걸망을 메고 어디죠? 설악산 봉정암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성지순례 갈 때 걸망을 메고 성지순례 갔죠. 근데 성지순례 가다 보니까 걸망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쌀도 들어있고 뭐 이것저것 막 들어있었어요. 물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무거운 걸 짊어지고 한 4시간을 걸어 올라가니까요. 이 걸망의 끈이 어깨에 이게 베겨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이래서 가방을 메는구나. 가방을 메면 이게 두툼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가 베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걸망이 가방을 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방을 사가지고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가방 메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또 스님도 가방 걸망 안 메고 뭐 가방 메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모양이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마음 공부해 서원 공부해 이러면 야 네가 지금 서원 공부해? 그러면서 화만 내면은 어이구 선사께서 왜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남편이나 가족들이 그러지 않나요? 서원 공부한다면서 왜 화를 내? 왜 욕심을 내? 있는 대로 보고 왜 이렇게 탐심이 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양이 공부하면 이런 모양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딱 수행자다운 모양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행자는 절에 올 때 명품 가방은 절대 안 들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에코백만 항상 들고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수행자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화를 내지 않을 거야 급하게 떠다니지 않을 거야 온갖 그는 모양에 중심을 두는 거죠. 모양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잔잔베리 스님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옛날 큰 스님들은 보면 어때요? 승복 입고
시장에 가서 막걸리 하나 주세요 하고 그 같이 술 먹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세상 사는 얘기도 하다가 힘들다라면 고민도 들어주고 이야기도 하다가 같이 막 술 엄청 채고 술 채가지고 그 옛날 얼마 전 살았던 그 춘성 스님 이야기 읽어보면은 그 뭐 망월사 의정부 도봉산 망월사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시내에서 막걸리 먹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막 이런저런 농담 따먹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 스님 아니다 분명히 스님 아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끌고 갔다는 거죠. 경찰이 주소 대라. 그랬더니 어머니 거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뭐지 있었다. 어찌 보면 뭐랄까 무애행 걸림없는 삶을 산단 말이죠. 어디도 걸림없단 말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불교계에서 그런 큰 스님들 가지고 왜 계율을 안 지키십니까? 왜 술을 드셨습니까? 왜 그런 나쁜 말을 했습니까? 뭐 왜 자꾸 이렇게 스님이 절에 계시지 밖 시장에 가가지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즉 이제 처음 절에 들어온 스님들한테 계율을 지켜라, 위의 구족, 스님다운 위의를 지켜라. 스님은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해도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 이제 이 위의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약간 그 당시엔 특히나 더 FM 뭐 배운 대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은 무조건 이 안에 적삼이나 동방이라고 해서 이게 안에 저고리 같은 옷이 있어요. 긴팔. 그걸 입고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고 나가야 돼요. 안에 있는 이 동방이나 적삼만 이거는 잠옷 같은 거라서 절 안에서만 입어야 되지 두루마기 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여름에 그 긴 옷을 2개를 껴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길거리 나가면. 그렇게 배웠어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그랬고 한 더운 여름이니까 봐주겠지 하고 안에 옷만 입고서 하필이면 못 모르고 조개살 들어갔다가 그 어떤 어른 스님한테 끌려가가지고 혼났거든요. 너 출가한 지 얼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차 되지도 않은 스님이 두루마기도 안 입고 이러고 다니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 듣고선 이게 원래 이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한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이 2개를 껴입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인도회를 가는데 두루마기를 입고 기어이 막 가는데 만나는 스님마다 두루마기 입은 스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가니까 동방이나 적삼 입은 스님조차 없더라고요. 하얀 티셔츠에다가 조끼 하나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저를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두루마기 이랬더니 아니 두루마기 챙겨왔어요? 그래서 인도 오는데 두루마기 챙겨왔냐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위의 적정 한 스님들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위의 적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우습게 얘기를 하는 분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정해진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해진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해진 뭔가가 없어요.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고 저렇게 살아야만 하고 그것이 도의 합이라는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 세상이 될 텐데 그 사람들 다 삶의 방식은 다 다를 거예요. 직장 다 다를 거예요. 직업 다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거 다 다르고 그럼 그 사람은 돈이라서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취미를 가지고 똑같은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겠느냐 말이에요. 모양은 신경 쓰지 않는다. 모양 아닌 이 진짜 자기. 여기서 확인되는 이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자기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걸 보고 이게 나예요. 이게 자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 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 혹은 자기라는 말을 쓰면 자동적으로 나는 몸, 나는 얘, 오온 이꼬르 나라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불교교리 공부해가지고 나는 이제 알긴 아는데 그 아는 거 하고 이게 체화된 거하고 달라요. 너무 오랜 업습이 나 하면 이 개체를 나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하면 이게 왜 나지? 이게 난데 저게 왜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나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이 뭐냐. 그래서 이거를 나라는 측면에서는 참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본래 면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진정한 자기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법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잖아요. 진실이잖아요. 허공법신 이러잖아요. 허공 같은 법의 몸은 허공 같아서 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는 허공이라는 거죠. 허공법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모양이 있는 건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있다, 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없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심,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무심, 마음 없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 마음이라는 말이 절묘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쓰잖아요. 마음으로 누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데 그 마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 마음?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보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안 들키려고 딱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어디 있어요?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나에게 확인은 돼요, 그 마음이. 나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은 분명히 자기에게 하게 되는데 어디 있는지도 그 마음 여기쯤에 있나요? 아니면 여기쯤에 있나요? 뭐 여기쯤에 있나요? 크게 이만한가? 그 마음은 색깔이 어떤가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한데 어디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특성이 그렇잖아요. 이 마음도 그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없으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심, 마음 없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없지 않거든요. 이렇게 확인되니까 못 듣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렇게 있다라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없다라고 할 수 없어서 있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있는데 이렇게 비추는 마음이 있는데 알매 성품이 있는데 어디는 찾을 수가 없어요. 뭐가 아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소리를 뭐가 듣는지. 귀가 듣는다 이거 생각이거든요. 배고픈 줄 알잖아요. 배고픈 줄 뭐가 그 배고픈 줄 알았지? 뭐가 알았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무언가가 보고 있잖아요. 뭐가 봤어요? 그 생각을 본 그 마음은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응해서 작용을 일으켜 이 마음이 길을 가고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이 마음은 찾을 길이 없어요. 없진 않거든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찾으려고 하면 찾을 길이 없어서 어떤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빛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멸의 측면, 공적의 측면, 공해서 정멸, 깨끗한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적 영지, 소생리하게 늘 비추고 아는 마음, 이 마음이 늘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있지. 이 있음이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을 보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 듣는 놈 하는 이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이 이 소리랑 떨어져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마음이 여기로 와가지고
이 소리를 듣고 글로 다시 갔냔 말이에요. 이 마음은 여여부동에서 열애여고에서 오고 가지 않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자기 마음이 확인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라니까요. 하나. 여기 있는 마음이 저쪽 가서 듣고 오고 보고 오고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의 현현이죠. 내가 볼 때 보이는 것, 보는 것이 전부 다 하나의 마음이에요. 자기예요. 들을 때 들리는 소리와 들리는 자기가 둘이 아니에요. 둘이라고 생각되는 건 착각이에요. 망상이에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망상이 있을 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내 바깥의 세상이라는 망상이 있고, 이 망상은 서로를 연해서만 일어나요. 내 눈으로 저것을 본다. 그런 망상에 의해서 보니까 이건 좋고 저건 싫다라는 안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삼사화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는 나, 보이는 것, 보이는 의식, 이 주관계, 객관계, 의식계라는 세 가지 세계가 분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세 가지 세계가 없어요. 그럼 분별한 거예요, 자기가. 그 분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죠. 이 소리를 듣는 나, 이 근이, 이 소리라는 성경을 촉해서 듣고 이 식을 일으켜서 이게 좋으니 싫으냐고 분별을 일으켰다. 이렇게 18개가 확 분별되지만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상의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런 게 다 없다는 거잖아요. 공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교리가 그러니까 그렇겠구나가 아니라 지금 직접 자기 경험으로 이게 세계예요? 생각 따라가면 세계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 바로 이 경험이죠. 이것뿐인 거예요. 이게 있어요. 있는데 위치를 모르겠어요. 있다는 건 확실해요. 들은 게 확실해요. 근데 자취가 없어요. 이 살아있는, 이 살아있음, 깨어있음, 이 관, 지관, 이게 자기죠. 이게 진실이죠, 진실.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진실. 이 진실 속에서, 이 텅 빈 진실 속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분별되고 있어요. 그럼 분별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진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분별 속에서 분별만 보고, 이 진실을 확인한 사람은 분별 속에서 분별 아닌 이 하나의 진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라만상 모든 게 이 일이죠. 이 같은 일이죠. 좋은 게 일이고 싫은 게 일이고, 성공이 일이고 실패가 일이고, 태어남이 일이고 죽음이 일이고, 돈을 1000억을 버는 게 일이고 1000억을 잃는 게 일이고, 저 달나라가 여기고, 모든 시공간이 전부 다 여기 이 하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뿐이란 말이죠. 온 세상에 막 2개, 3개, 4개로 나뉘어지는, 나와 세계가 나뉘고 분별되는 그게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진실, 여기에 뭔가 이렇게 작게라도 감이 한번 오고, 뭔가 이렇게 한번 구멍이 뚫리든, 뭔가 한번 쑥 내려가든, 생각이 한번 탁 끊기든, 뭔가 한번 그냥 확 개합이 되든, 뭔가 이거 하는, 아하 하는 순간이 오든, 무슨 이름으로 표현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특정 수행법에서 밀어붙이는 수행을 많이 하고 할 때 강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체험이 올 때도 세게 빵 터지는 체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체험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내용물이 너무 큰 고통 속에서 꽉 막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너무 셌던 사람은 고통에서 한번 훅 벗어날 때 그 체험이 강렬할 수도 있어요. 혹은 몸에 많이 몸이 힘들었던 사람들, 몸에 병이 있었다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도 어떤 이 체험이 세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연 따라 달라요. 사람의 인연 따라. 근데 지극히 평범하거나 심심하거나 크게 뭐 이런 것도 없었거나, 공부도 막 강렬하게 밀어붙이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 선법문을 듣고, 자연스럽게 법문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발심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공부를 묵묵히 하게 됐다.
그러면 이 체험이 막 그렇게 막 강렬하고 세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여러분 뭐 내가 1년, 지금 제가 1년, 2년, 3년씩이나 공부했는데 제가 뭔가 공부가 미진해요. 아우 조계종의 선방에 다닌 스님들 30년, 50년 하고서 미진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염치가 좀 있어야지. 본문 1년, 2년, 3년 들었는데 미진해요 소리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30년, 50년 해도 여기 감도 못 잡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1년, 2년, 3년 있다가 바로바로 좋아지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전문 공부하는 사람들인 선사 스님들도 갱참 30년이라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30년을 참고한다니까 이걸 확인한 이후에도 그런 말이 있을 정도니 이게 더뎌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 5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마음에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이 자리라고 한 이것이 처음에는 뭐 잡았다 놓쳤다 한 것 같기도 하고 감이 더 많이 오다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법문 듣다가 들을 때는 뭔가 확 오다가 법문 안 들을 땐 또 이렇게 놓친 것 같기도 하고 알려고 하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생각 없으면 또 이게 뭔가 좀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런 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공부 됐나? 안 된 것 같아. 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을 오래 보낸다니까요. 그러나 시간을 보내면 돼요. 그냥 이 공부처에 몸담고 살면서 시간을 보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믿음이 점점 굳건해져요. 믿음의 성취, 신성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져요. 법에 대한 믿음. 그건 다르게 말하면 법에 대한 믿음이죠. 이래서 이 믿음 이거는 내가 잡았다 놓쳤다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옛날에 참 어리석게도 잡았다 놓쳤다라고 얘기를 했었구나. 놓쳤다라고 하는 이게 놓쳤다 하는 이게 여기 있는데 살아있는데 생생하게 놓쳤다 하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이걸 놓친 줄 알았구나. 놓쳤다라는 말 따라가가지고 놓친 줄 알았구나. 그러니 잡았다 놓쳤다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점점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또 분별에 따라 속을 수 있죠. 그러나 속더라도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속더라도 돌아올 자리가 있으니까. 속더라도 그냥 피식 웃고 말죠. 아이고 또 속았구나 하고. 그러면 아이고 또 속았구나 하고 그냥 피식 웃고 마는 이유가 뭐겠어요? 힘이 훅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더 이상 끌려갈 일이 없죠. 마음속에 깊이 담아둘 일도 없고. 그때뿐이지. 그래서 이 공부는 뭐랄까 도노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점수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이 깨달음을 보면 뭐 그냥 지금 이것뿐이라서 더 이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한번 이 마음 한번 탁 개합하는 그 순간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20년, 30년을 해서 아직 미진하다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도노의 측면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깨닫다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점수의 측면으로 보면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도 못했다. 공부한 지 3년, 5년 돼서 이 자리 확인한 사람도 아직 이제 시작이다. 걸음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얘기하겠어요? 그냥 자기 깨달았다고 막 오만함을 부리면 이제 시작도 못한 사람이 그 공부한다라는 법에 대한 상을 쥐고 쓸데없는 짓을 잘하고 있으면 죽비 한 대 때리면서 넌 시작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신심이 안 나고 믿음이 안 가고 공부가 안 된 것 같고 내가 그냥 때려치고 딴 일이나 할까 이럴 때는 야, 너 공부 많이 된 거야. 그게 맞아. 그게 공부야. 그냥 계속 공부만 하면 더 확실해지니까 믿음 가지고 공부해. 네 공부 상당히 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응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방편을 달리 쓰는 거지. 뭔가 이렇게 이렇다고 해서 여기 묶이고 저렇다고 해서 저기 묶이면 안 되는 거지. 어디도 묶일 수가 없어요. 공부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잘 되고 않고가 없어요.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가 없어요. 이게 그렇다니까 희한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깨달았다는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해도 찜찜하고 깨달았다고 얘기해도 찜찜한 그냥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깨달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깨닫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럴 뿐이지. 어느 하나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래오래 꾸준히 공부해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하면 결정코 정해진 사방 방향이 없어서 그 무엇도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어요. 오고 가는 게 없어요. 평생을 왔다 갔다 이 한평생 이 지구별에서 온갖 곳을 왔다 갔다 해도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요. 늘 언제나 그 자리고 인생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실패를 거두고 울고 웃고 했더라도 성공해도 성공한 게 없고 실패도 실패한 게 없고 무수히 많은 뭐 재산, 돈, 명예, 권력이 나한테 왔다 갔어도 와도 온 게 없고 가도 간 게 없어요. 가져도 가진 게 없고 이뤄도 이런 게 없어요. 언제나 늘 이거 하나가 확실한 거예요. 이거 하나가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배, 이 황금 덩어리보다 더 큰 이 보배 어떻게 금은보화로 따지겠냔 말이에요. 이 보배를. 그 어떤 실버와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배.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오히려 이 법을 가르치는 범수효상 계시영왕 같은 이런 사국의 하나를 수지독송하는 공덕이 온 우주 전체에다가 칠보로 금은보화 칠보로 다 나누어 보시하고 장엄하고 하는 것보다 억만의 억멍배보다도 더 그 어떤 산술적 비유로도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전자가 더 크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현실을 살 때는 모든 세상이 전부 다 모양의 세계, 현실 세계잖아요. 그렇게 현실에 속지 않을 수 없죠.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현실은 살지만 자내증, 자기 내면에서는 이 하나의 증득, 이거 하나의 확고부동한 어떤 증오, 이걸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묵묵히. 겉으로는 내가 나 수행하는 사람이야, 나 수행자야, 나 성공부해, 나 한 소식 했어. 조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모양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의 증조 할아버지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예요? 용성 스님이 하신 말씀이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티를 내지 않고 비밀스럽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공부의 비결이 다른단 말이에요. 공부한다는 얘기 어디 가서 티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오래오래 공부할 뿐이지. 그 조롱당하기 쉽거든요. 나 깨달았다 한 소식 해보세요. 동네방네 조롱당해요. 평생을. 이 주워 담지도 못해요. 이제 남편이 아내가 평생 조롱할 거예요. 너 깨달았다며? 사돈의 팔촌이 명절 때 모일 때마다 자기 깨달았다며 지난번에. 부처님께서 왜 이러시나? 평생 듣고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허물이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한 소식 했다 하는 얘기를 막 감동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보면 막 부럽잖아요. 그 사람이 막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거 꿈이에요. 꿈 망상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깨달음을 어떤 체험한 그 순간의 기억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게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순간에 그랬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냐? 그건 보장 못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똑같이 평범한 우리보다 훨씬 더 이상하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더 그냥 세속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럼 혼란스러울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체험했다 하는 사람만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거 다 모양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그런 요란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 일이지. 여기에 놀라운 환희심이 어디 있어요? 뻑뻑지근한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체험이 어디 있어요? 환희심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지. 이 심심하고 담담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